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작은 형제의 말로이시오 신부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부산에서 뵙던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미사 함께 봉헌하면서 오늘 우리는 루카복음 내용 예수의 빈무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간 첫날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갔지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네, 저는 이 천사라고 할 수 있는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몇몇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문장입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되살아나셨다. 네, 여러분들 부활신앙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약간 믿음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몸이 죽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리라는 그러한 믿음이죠. 네, 지옥과 연옥과 천국 이러한 곳에 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육화, 승천, 성령 강림, 부활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정수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아마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다른 종교나 다른 종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종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가는 부활신앙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 또한 말씀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여러분들 죽고 나서 가는 우리의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을 건지에 대한 내용 또한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과정, 치유 사건을 목격하는 부활 체험, 성인 성녀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 오늘 제주 해군기지 앞에 앉아서 부활 성야 미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오다가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하나 싶어가지고 다시 되돌아갔었는데요. 불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본당이나 다른 공동체에서 하지 않고 오늘 또한 여기 강정 공소 천막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 성야 미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다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얀마 군부 쿠데타 내전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언론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분단을 야기시키고 전쟁을 부추기는 모습을 우리는 명확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같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나토와 러시아, 나토 또한 미국이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안에서 러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아주 엄청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곳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언론에 잘 나오지 않지만 BBC나 CNN 보시면 지금 대만에 있는 외교관들의 인터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 전쟁을 예상하는 것이 바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그 이후에는 한반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통용이 됩니다. 국익보다 우선한 공동선을 대외 정책으로 하는 도덕 국가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교는 믿고 싶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 관계 안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 안에서 여기 제중기지 앞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미사에 오면서 저는 해군기지 앞에서 부활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는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고 푸틴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운 주제이죠. 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유다처럼 어떻습니까? 하느님을,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불신앙의 자유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있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졌죠. 물론 책임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낙태죄 폐지법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네,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들 가운데서도 태아의 인권뿐만 아니라 산모의 인권도 중요하다. 산모에게 낙태할 자유도 주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동성애자들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 지금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가톨릭 안에서도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에서는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고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이처럼 어떠한 책임이나 권리, 의무 이전에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인간 중심적인 자유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유는 분명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학적인 생각에서 이제 신학적인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철학에서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고 순명하고 사랑으로서 행동에 나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있는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는 주류 수도회일까요, 여러분들? 비주류 수도회일까요? 어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여기 강정마을에 오는 신부들이 주로 이제 주류일까요, 비주류일까요? 비주류. 네. 이거 방송에 나가나요? 아싸, 여기 아싸. 예수의 신부님들은 철저하게 비주류 신부님들이 비주류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주류 그리스도교 신자들, 신부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겠습니까? 80% 90% 이상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프란스칸 우리 주류 비주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철저한 자유이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느님의 자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프란스칸 비추류 신학에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창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를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으셨나요? 네. 가톨릭 교회의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자유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그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분쟁 지역에, 제주 해군기지도 분쟁 지역이죠.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해군기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싸움을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분쟁이 예상됩니다. 아마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만 같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같이 이제 전쟁을 하지 말라고 여기 천막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분명한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체험은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가 하느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이러한 해군기지를 더 이상 짓지 않고 평화와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 지극한 사랑, 높고 감미로운 사랑을 함께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기와 바람, 따뜻한 햇살과 비바람, 땅과 바다, 음식과 풀, 꽃, 동물, 우리가 앉아있는 가운데 있는 어둠과 빛, 여기 모두에 하느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해군기지 옆에서 함께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느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체험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분쟁 지역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시편과 찬미가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부활신앙 계속해서 간직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평화를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